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시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설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새해에도 믿음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랑.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도마뱀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한 백화점에 10년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철거 작업을 하는데 한참 철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콘크리트 위에 나무에 못을 박았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도마뱀 한 마리가 그 못에 함께 그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더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그 도마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의 어떤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그 어두운 벽 속에 그리고 못에 박힌 채 살아있을까? 너무나 신기해서 한참을 철거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살살 와서 그 못에 박혀 있는 움직이지 못한 도마뱀에게 뭔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고 다시 가는 것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보기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입에 물 한 모금을 몰고 와서 또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도마뱀에게 입에다 물을 넣어주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해서 여러분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했기에 어쩌면 그 못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마뱀이지만 그 도마뱀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도마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과 기도의 이 두 가지의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뭔가 흐르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소망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겠지만 희망하는 소망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복음을 위해서 서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 대한 비전과 우리에 대한 꿈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고, 지금도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동일하게 이 한 해 우리가 이런 소망을 담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해 교회 표현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와 사랑이라는 그 그릇 안에 우리 역시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 그릇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에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쉽습니다. 기도에 어느 순간부터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욕심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모든 힘들을 빼고 가볍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얻어가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세상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생활 속의 긴장과 초조함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갔던 그 세상적인 힘을 예배와 섬김과 교육과 치유를 통해서 다 빼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힘이 빠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결단되는 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왜 굳이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나의 세상적인 힘을 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순간 우리에게 힘이 있다 생각하고 힘이 또 느껴지고 또 그 힘을 의지하는 순간 삶이 여기저기서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교회는 굉장히 무겁고 성도들의 삶은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내가 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제는 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수록 내 모든 육신적인 힘은 빠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져야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나의 어떤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물질에도 자녀에 대한 소망도 섬김도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내 기도도 무거운 내 힘을 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훈련의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처럼 동일하게 힘 빼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가 필요했고 그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인 것에 대한 그 어떤 가드라인을 선을 그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내용을 두 종류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하는 내용이고 8장에서는 그 교회로부터 재건된 성벽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워진 그 마음의 교회에서부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가드라인을 끊고 그 다음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믿음의 후배들 역시 힘을 빼는 훈련의 장소인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성벽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총문이 10개 이상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 길이는 4,000m가 넘는 그런 아주 긴 정말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이런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벽 재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매 절마다 있는 그 다음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가 4km가 넘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소화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냥 순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서가 왔을 때에 거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들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류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힘도 없고 가장 연약한 새 가운데가 바로 기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는데 이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 가장 힘 있는 새 중에 한 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선 기러기 한 마리가 계속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면 같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응원을 하면서 날아가다가 맨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가 많이 지치고 힘이 들면 이 선두에 선 기러기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맨 뒤로. 그러면 그 앞에 또 선두에 선 한 마리의 기러기가 동일하게 똑같이 지도자가 되어서 소리를 내면서 또 자신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지치면 뒤로 빠지면, 여러분 이런 정말 아주 그 새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아주 먼 거리도 이동할 때에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기러기의 지혜를 배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퍼즐 놀이를 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500개의 퍼즐이나 1000개의 퍼즐을 풀어보면요, 그 퍼즐에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그때부터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개의 퍼즐이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지만 그 퍼즐이 그 자리에 한 조각 한 조각 그 다음에 자리할 때마다 무엇이 그려지냐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진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결렬된 곳에 서서 정말 믿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개성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작은 벽돌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의 작은 벽돌이 자녀들을 축복의 땅에 서게 하는 것,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하나를 들어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작은 보이지 않는 벽돌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 벽돌이 되어 그 섬김과 쓰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축복의 성전에 올라와서 세상적인 힘이 빠지고 그곳에서 영적인 힘이 충전되어서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축복의 땅에 우리가 그곳에 믿음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의 주축절이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줄기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대한 소명과 사명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나 또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면요, 매 절수에 있는 한 단어가 중수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수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하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 복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 회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중수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응원하면서 잠잠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수의 차례가 올 때까지 다른 성도들,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로 중보하며 소리내지 않고 지켜보며 기도로 응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잠잠히 지켜보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내가 가서 고쳐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수할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부모들이 늘 안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해서 자녀들을 잠잠히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자녀들은 조금만 더 지켜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그 사역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나를 향한 인내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은 말없는 힘이 되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과 삶의 중수는 바로 나의 신앙과 삶의 중수로 있는 믿음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단어를 보면 20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장 20절 말씀 시작. 유독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 다른 기록보다 그냥 중수했고 다음 중수했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힘써 중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남다른 헌신이 그 성벽 재건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불타오르다, 뜨겁게 달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합한 단어로는 그 첫째가 감동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어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힘써 중수했다라는 의미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동력자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의무감과 책임감에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속에서 보면 충성된 일꾼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멀리 떠나가 있으나, 주인이 매일 나를 향해서 살피나 그렇지 않으나 언제나 동일하게 힘써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관계치 않습니다. 오늘도 주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나와 동일하게 일하는 것처럼, 주인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힘쓰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쓰라는 이 단어 속에 묵상할 수 있는 또 하나는요,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최고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귀한 사역에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아주 세계적으로 최고의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최고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최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이 한 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쓰라는 단어에서 묵상할 수 있는 또 하나는요, 아끼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대충 해도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힘써도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견고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않고 부유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너무나 인색한 삶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인생이 모질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 하나님과 성도 앞에 정말 이 안에는 부유한 믿음의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힘쓰라는 단어 안에 묵상할 수 있는 하나는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이익이나 계산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내 순서가 되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그냥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묵상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 왕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해도 정직히 힘쓰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헌금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드리려면 안 드리고, 드리려면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그 초대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성도들이 받고, 성도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 그래서 은혜 받은 그 교회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온 시험과 어려움이 뭐냐면 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만홀이라는 뜻은 가볍게 여기다, 속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삶의 정직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95년대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95년대 건축이 될 때에 정말 30대의 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힘써 섬겨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8년 본당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2년대 어린이집을 우리가 완공하고 1층 교육관을 또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단지 건물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그 내면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담긴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기도와 감동과 믿음의 흔적이자 발자취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신경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스스로 나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늘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안 아픈 사람들도 아프게 되고 그리고 안 아픈 것도 더 아프게 되는 것이에요.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격려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는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한 30세 거의 이상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며 나갔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사고와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국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주면 당연하고 안 해주면 늘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부류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로 교회가 저 자리에 왜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영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당시에 청년들이 금요일 철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빈터에 가서 청년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하나님, 이곳에 수영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어른들로부터 세워진 것 아닙니다. 그 청년들이 기도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정말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그곳에 진짜 수영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수영로 교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 청년들 안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포커스에 거기가 맞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자. 지금 그래서 그 수영로 교회가 세워져 지금 섬길 때 지금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지금 안수 집사님, 좀 빠른 분은 장로님,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약하다 하면 끊임없이 약한 아무것도 못 삼키는 것이. 그리고 곧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다음 세대를 이제는 준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오늘의 성벽을 힘들어도 또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힘써 중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움직일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단지 저것이 좋은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면서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헌신과 힘쓰는 눈물과 그리고 믿음의 본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져서 이 첫 새해 이 감사의 배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과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